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꽤 긴 말씀인데 제가 중심되는 구절만 읽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해서 믿지 못했다. 세 번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예수님 축복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 내용인데, 저는 이 속해 공과를 보면서 1번, 2번을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페이지로 나올 겁니다. 첫째, 둘째를 붙여서 하고, 세 번째 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붙였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여서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나옵니다. 눈이 가려져서. 이 눈이 가려진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나눕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나누는 상대방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말씀을 계속 쭉 풀어주시면서 너희들은 왜 그거를 옛날에 선지자 때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던 그런 말씀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냐 그렇게 이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믿음이 없어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제가 오탄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그치시는 거죠. 제자들 아니다 맞네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다그치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왜 모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말씀을 쭉 풀어 읽어 주시면서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옛날부터 성경에 써 있는 그 선지자들이 해왔던 말씀을 너희는 믿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재밌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복음, 누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쭉 따라다닌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께 훈련도 받았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눈이 가려져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이 제자들이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제자들이요 훈련도 받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훈련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3년간 붙어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옆에서 훈련을 시켜주셨는데도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한테 3년, 4년을 밑에서 배워요. 직장도 다니지 않고 그냥 풀타임으로 사역을 배우고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요. 믿음이 마치 안 자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랄까요?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훌륭한 제자,
나를 알아볼 만한 제자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나를 찾아다녔는데도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눈이 가려질 때가 있고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눈이 가려질 때도 있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 믿음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뭐? 믿음이 적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 두 제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옛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풀이해 주시면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은 눈이 뜨이죠.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다시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보다도 더 전에 뭐냐면 이렇게 믿음 없는 나를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회원들하고 그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가 언제였나? 가장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언제였나? 그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나? 나눠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 때도 예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큰 위로를 받고 덕분에 좀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더 정확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셨을 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와서 풀어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의 위안을 얻어요. 속장님들 중에 그런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말씀을 나누는 게 약해서, 내가 나누는 게 약하고, 속원들 앞에서 잘 말을 못해서 속원들은 이렇게 믿음이 적나? 이렇게 걱정하실 때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본인의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자기의 얘기를 성경에 나온 구절들과 선지자들의 얘기를 풀어줬는데도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끝까지 이 사람들은 눈이 뜨여 있지 않았어요. 언제 비로소 눈에 가려진 것들이 벗겨지고 믿음의 눈이 뜨였나요?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실 때, 축복을 빌 때 이 제자들이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네 이게 이제 그때 믿어진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말씀 시간에 깨달아진 게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식사 시간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고 그랬으면 또 믿어야 되잖아요. 그때 눈이 띄어져야지 좀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예수님이 열심히 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둔해서 어리석어서 그걸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내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왜 그때 눈이 뜨여졌을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이 뜨여져서 믿음 있는 눈이 되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잖아요. 아마 그때 있었던 제자들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때도 기록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되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축사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이 그때 딱 두 번이 나와요. 2번이랑 그때 오병이어 때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시네? 라고 깨달은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만의 추억을 꺼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눈이 보인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그 추억을 예수님께서 꺼내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뭐 힘들거나 그럴 때 옛날에 개척교회 있을 때 생각을 예수님이 꺼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봐. 그때도 내가 역사했잖아. 지금도 똑같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기억을 소환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네가 기도했잖아. 그거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럴 때가 제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포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부제자를 끝까지 따라갔죠. 가는 길마다 따라가셨죠. 말씀도 계속 같이 이렇게 독해를 해주셨죠. 그 이후에 그것도 못 알아보니까 떡을 떼시면서 식사 시간에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게 만드셨다는 거죠. 믿음은요, 언제 자라냐면요, 공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그래서 내가 자체적으로 뭐 성경 공부를 한 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나 싶으면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는 친밀함 때문이거든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말씀과 기도는요,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뽀로 우리가 뭐 예수님 알고 싶다 해서 공부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는요,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해야 돼. 아, 물론 의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가장 좋은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내가 원하는 구절을 뽑아내서 은혜를 받으려는 게 말씀이 있는 게 아니야. 아,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구절이 내게 은혜가 됐어.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주님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이걸 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 은혜로운 주님도 있겠고 우리에게 일관하시는 주님도 있을 수 있겠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아뢰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통로로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은요, 제가 좀 목소리에 지금 힘이 없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한동안 움직이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랬어요. 서 있거나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여기 왼쪽 골반뼈가 살짝 부러졌어요. 뭐 크게 막 빡 부러진 게 아니라 이상해서 불편해가지고 가봤는데 제가 뭘 운동을 잘못했는지 뼈 조각이 요만하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요만하게 한 1cm 안 되게 뼈 조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뼈 조각이래요. 왜 그러니까 운동을 좀 격하게 하셔서 그런지 뼈가 조각이 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니까 이거는 깁스도 못해요. 뭐 수술도 하기도 애매하대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러니 가만히 있었죠. 지금 한 몇 주 정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일상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일상 하는 데는 아프지 않아요. 제가 운동할 때 격하게 뛰거나 이럴 때 아프기 때문에 운동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쭉 이게 오늘 말씀도 묵상하고 해보니까 아, 내가 참 연약하구나, 몸이. 근데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연약해져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위안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위로를 받으세요. 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두 페이지라서 굵고 짧게 끝내고 이제 공동체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해야겠네요. 아, 걷기 축제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걷기 축제가 저희가 이제 현장에 4년 만에 이제 모여서 하게 됩니다. 4년 만에 모이게 했는데 이 4년 동안 많은 상황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게릴라 홍보 및 코스 안내 봉사가 좀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코스 안내 봉사 예전에는 뭐 몇 미터 간격으로 서서 했었는데 이게 인원이 솔찬히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여기 밑에도 써놨지만 이태원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500명 이상 사람이 많이 운집해 모이는 집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주의를 높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령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걷게 될 그 코스에 인력을 좀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목회지원실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그 공문서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속회에서 몇 속회를 뽑아서
거기다 전 교구적으로 몇 속회를 뽑아서 코스 안내 봉사를 좀 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건 제가 추후 속장님들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려고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임의로 배치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속회면 어떡해요? 어르신들 땡겨서 힘드시잖아요. 그거는 어려우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얼마나 이렇게 좀 쓸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장님들한테 조만간 이번 주 중으로 전화를 샥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 주세요. 상황이 많이 변해서요. 다음입니다. 걷기 어떻게 하면은 걷기 캠페인인데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고민을 했어요. 교구 목사님들아. 아, 이때 속회데이를 진행을 하자. 이날 모이는 거를 속회로 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9월 10일 날 걷기 축제를 하잖아요. 이제 다들 예배가 좀 일찍 끝납니다. 2시 한 반에는 끝나고 거기서 이제 2시 반에 3시 사이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걷는 속회들을 같이 나오는 분들도 속회로 저희가 인정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속회대회를 거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속회대회 연초에 했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일정에 지원금을 들여서 속회에 잘 모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응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회보고 때 이번 주 이제 내일 제가 속회보고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다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속회원들 가족을 포함해서 또 속회원의 이웃이 있다면 좀 표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몇 명이나 모이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안 했는데 이제 정권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하면 저희가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지 좀 명단을 적어주시면 속회 보고 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오라는 동료의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장님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안양시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저희가 인원을 보내서 자살 예방 생명 보듬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재정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법적인 것을 계속 만들어 갈 때, 조례안들을 만들어 갈 때 실제적인 생명 살림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요. 제가 전화를 속장님들에게 돌려서 라인아웃 그 인원 인원 끈 뭐라고 안내 설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종합을 하고요. 속해보고 때는 오실 수 있는 분들 명단을 적어주시면 좋겠다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현장 예배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금요회복기도회 현장에 나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랑교구는요, 특송이 10월 6일 날이에요. 근데 속장, 부속장 특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랑교구 전체 속장, 부속장 특송은 10월 6일 금요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확정이 돼서 제가 추석 전에 미리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속회 지명기도도 여러분 하고 계시죠? 40가정에 이르는 분들, 자기속회 누군지 아시죠? 그분들 불러가면서 속회 때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생명살림 캠페인 이전처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물 요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1층 사무실에 문의하셔도 좋고요. 생명살림 부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 꼭 많아가지고 제가 2장으로 또 줄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자녀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걷기 캠페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마친 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속회원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함께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예배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도 눈을 뜨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믿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님 댁에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속편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샘솟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걷기 캠페인을 여겨냈습니다. 사람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다시 한번 삶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정말 생명 존중 교육을 행할 수 있는 재정들과 공간들이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걸음이 정말 생명을 살겠는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헌신하여서 시간을 헌신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 가운데 생명 존중의 가치가 심겨지게 하시고 기독교적인 가치가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안검연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 여름 가운데 강건케 해주시고 아직 현장 예배 발 내놓지 못하는 자들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도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속회로 불러주시고 속회 공동체 안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속회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속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속회에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속회원들이 있습니다.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연약할 때 더 관심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정돈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삶과 생명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속장님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더운 여름 기간 동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속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 믿음이 적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도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여름이 끝나기까지 또 생명 살림을 위한 그 발걸음이 있는 걷기 캠페인까지 주님 잘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행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가운데도 우리 지치지 않게 보듬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1절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해서 국장님들께 연락을 해서 가능한 분들, 가능한 속회에 좀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보고 때 걷기 캠페인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 잘 작성해 주시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